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 곧 그들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뒤에서 그 찬양을 듣는 내내 저도 저런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저 앞에 나가서 찬양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9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 유홍룡 권사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세월이 참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막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야, 여기는 천국 같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곳이 어떨까요? 뭔가 멋진 풍경, 뭔가 풍족한 곳, 그리고 무엇인지 원하면 빨리빨리 배달되는 곳.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는 배달이 잘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이 금곡 지역도 배달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배달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곳에 살면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상상 속에 천국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천국을 여러분 그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가 천국이지,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또 마음과 마음이 교감이 있고 그 청년들의 그 가냘픈 목소리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깊은 내면에까지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있는 그곳, 얼마나 평화로워요. 마치 가만히 눈을 감았더니 스위스 알프스산 저 정상에서 저 아래로 메아리를 쫙 울려 퍼지는 그런 노래처럼 너무너무 평화로운 노래였어요. 그래서 저 따라서 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행하신 일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 4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6절부터 20절에. 이 일을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였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잡힌 후,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약대터를 읽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몰려든 백성들에게 전파한 핵심은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칫 우쭐할 수 있어요. 정확한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아니한다면 아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우러러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랬던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만 이제 복음의 길로 나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를 기점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차분히 기다리셨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일은 어쩌면 위험천만한 일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박해를 받아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15절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골자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더 이상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단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면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는 항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항복하면 살 길이 있고 저항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에 투항해야 합니까? 왜 항복합니까?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100% 행복한 나라요.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을 많은 곳에서 그려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에 먼저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의호식한다고 하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니까 쫄쫄이 굶는다는 말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면 먹지 않고 좋은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라면 천국은 그 이상의 것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런 것을 초월한 나라, 이별도, 고통도, 슬픔도, 고생도, 아픔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이 정말 가장 큰 아픔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내 몸 아픈 건 그보다도 더해요.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몸 아프면 만사가 힘들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행복은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결정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은 슬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지요.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최초의 장소가 갈릴리였는데 그 갈릴리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쪽에 있는 평안북도나 함경북도와 같은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에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갈릴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성경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그러니까 어둠과 그늘에 앉은 갈릴리 주민들, 절망 속에 신음하던 갈릴리 백성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천국을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은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인 것이지요. 죄와 거짓이 판치고 있는 이 땅에 의의 나라로 변화해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이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만연한 이 땅이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과 갈등으로 뒤범벅이 된 이 땅이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와 거점을 마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이 이 땅을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이미 천국에 돌입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선 천국의 양면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미래성과 현재성입니다. 천국의 미래성이란 종말의 천국이 완성될 것이고, 또 현재성은 지금 여기서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천국의 양면성을 적용하면 성도가 죽은 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천국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뭘 주어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흠을 잡습니다. 선물을 주는데 뭐 이딴 건 나도 있는데 뭐 이걸 선물이라고 주냐고 궁시렁거리고 또 열어보고 나서는 에이 사이즈가 아니네, 먹어보고는 에이 맛도 없네, 별트집을 다 잡아요. 주신 사람의 정성과 그분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흠을 잡기에 바쁩니다. 근데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무얼 줘도 감사. 아이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어려우신데 저에게까지 이런 것을 주셨냐고,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이 귀한 것을 주셨냐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천국을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저렇게 힘들다는데 뭐가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고물가 고환율인데 뭐가 천국이야? 당장 다음 달 빚 갚을 일이 태산 같은데. 그 사람은 계속 그 태산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 시작할 때 어땠어요? 발발발발발 떨었어요. 다 떨었어요. 저도 떨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고 얼마나 간이 콩알만 했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2번, 3번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마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갈갈갈갈 떨어요. 간이 콩알만 해요. 어디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을 실감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지금 가을,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생생하게 지금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한 번도 굶지 않게 해주시고, 어쩌면 이렇게 먹을 것이 철철 넘치는지요. 어제는 강원도에서 칙소 사장님이 말짱 도루묵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매운탕 끓여서 주시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만난 것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건강케 해주신 하나님,
비를 가릴 수 있는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차가 12년이 넘었는데도요 아직 장고장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만 늘 하나님 운전대 딱 적으면 하나님, 내 차는 앞뒤 옆에 어떤 차든지 좀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장고장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한 대로 저 차 제가 운전할 때 사고 없었어요. 난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가정에,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천국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 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성경에 말씀하는 회개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방향을 바꾼다. 마음을 깨끗이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회개는 방향을 확 바꾸는 거예요. 죄악된 곳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기쁨으로, 천국으로 확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우선적으로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인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방향을 선회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지요. 또 두 번째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복음이 뭘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 소식만 좋은 소식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갔다는 소식만 좋은 소식인가요? 물론 돈, 우리 자녀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는 걸 다 똑같이 원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의 부모는 다 똑같아요. 좋은 소식, 그 최고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모시고, 그래서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 주무세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바쁘시죠? 오늘 은행도 가셔야 되고 뭐 시청도 가셔야죠? 갔다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늘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 최고의 기적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천국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서 천국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 가운데 건져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얼마나 이 만극한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사업장에는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직장에는 행복과 평안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높은 소망과 꿈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한생명 비전께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